인생 만사 모든 만남을 인격으로 만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인데 이 만남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려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단어는 인격 그리고 만남입니다. 살다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 욕심을 내어서 억지로 만나거나 힘이 있어서 강제로 만나거나 그런 만남은 끝에 가서 복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실수가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동반자가 갈수록 많아져야지 한 사람 떨어져 나가고 또 한 사람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없이 혼자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고립되는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가면 외롭고 둘이 가면 맞추는 시간까지 힘들고 그래도 외로운 것보다 조금 힘든 것이 낫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혼기가 있고 갈등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죠. 처음에는 깨가 쏟아지고 뿔이 떨어지고 이런 만족기, 그 다음에는 성격 차이, 습관 차이, 또 결혼 전과 후의 태도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갈등기가 찾아오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찾아옵니다. 누구든지 찾아옵니다.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쉽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속성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이 많고 내가 옳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갈등기에 접어들면 좀처럼 격차를 줄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생각들이 퍼지고 있죠. 그러나 결혼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정신 연령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총각이 장가가면 정신이 번쩍 나고 철이 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총각 때는 막 돈도 함부로 쓰고 총각이 결혼해보세요. 돈을 함부로 안 씁니다. 소위 말하는 모성애가 발동하고 부성애가 발동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억지로는 말고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을 생각을 하지 말고 결혼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엄마 되고 아빠 되어 본 적이 없지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결혼하면 어쨌든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면 아무 열매도 안 맺어집니다. 태풍 때문에 씨앗을 안 뿌리는 농부를 보셨습니까? 병충해 때문에 가지치기를 안 해주는 농부를 보셨습니까? 이런저런 방해물이 있고 병충해도 있지만 그래도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비바람 속에 더 튼튼해지고 더 좋은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있으면 싹 바꿔야 됩니다. 저 달부터 문제네요. 말 안 듣는 애가 하나 있어요 지금.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네, 이 포도도 아주 비옥한 땅의 포도보다 저 이스라엘 특히 그 지방에 포도가 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척박한 편인데 포도나무가 그걸 알고 기를 쓰고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사람도 그래요. 모든 환경이 만족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가끔 TV에 보도되는 재벌 2세, 3세들의 일탈 보기가 좋지 않죠. 아무런 긴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노력이 없으니까 매너는 꽝이고 정신력은 바닥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느냐? 그러고는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억지를 부립니다. 내 뒤에 돈 많은 아버지가 있다. 힘 있는 아버지가 있다. 그걸 믿고 아무 데서나 큰 소리치고 무례한 것이죠. 절대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사람은 대화가 통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진실과 진실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지 허영과 사치 속에 가면을 쓰고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종관계를 이룰 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지 결혼은 돈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가문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자존심이 너무 세거나 그런 사람도 곤란한데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조금 다른 것이죠.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를 긍정하는 자기 존중감이지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하겠습니까? 겸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과 사람 앞에 비굴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존감,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자존감인데 건강한 인격의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적절하게 있으면 열등감을 극복하게 되죠. 사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비교 심리, 비교 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죄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모두 다 열등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열등감이 극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열등감이 극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지.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들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잘난 사람도 죽고 소위 흙수저, 금수저도 다 죽습니다. 죽음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사망 아래 있는 인간은 사실 잘나고 못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따지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비교 심리가 생기는 것이지 죽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음,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을 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은 이미 비교의식을 벗어난 사람들이요, 열등감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믿고 자기를 존중하며 자기를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이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왕노릇을 하십니다. 율법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거든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감화하시거든 아멘하고 나를 부인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 보십시오. 내 믿음의 깊이, 순종의 깊이가 더하여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왕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축복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근심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면 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 아직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아직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리가 우리 신앙의 원수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한다면 어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건강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열등감, 비교의식,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열등감이 많고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내가 이제 천국의 주인공, 천국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려우랴? 하나님의 자녀된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더 잘난 사람 어디 있냐? 아무도 없다.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모든 감정의 찌꺼기, 사탄의 거짓된 생각, 흑암의 세력을 다 물리쳐 버렸어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값을 헛되게 하지 말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그 사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높이 불러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하다고 자존감이 높은 것 아니고 가난하다고 자존감이 낮은 것 아닙니다. 얼굴이 예쁘고 부한 사람인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아가 꼽히지 못하면, 사랑 안에서 꼽히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예쁘도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더 진정한 자유는 없는 거죠. 이런 낮은 자존감은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도움이 되지만 근본 치료는 안 됩니다. 낮은 자존감을 치료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묵상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항상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 이 자존심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 대립, 거기에서 발동되는 것이 자존심이죠. 이 자존심은 자아의 허영심이요, 높은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치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낮아지는 법이 없고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셨는데 자존심 센 사람은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수치와 모욕을 받아들일 만한 인격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언제 내 인격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수치와 모욕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막 발끈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건 아직 인격이 안 된 거예요.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협박하고 이런 태도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내면의 인격이 변화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누가 웬만한 말을 해도 그냥 용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초신자이거나 목사님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훈련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인격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인격의 변화는 각 사람의 책임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죄를 토하여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구체적인 인격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피해의식이 많고 열등감 때문에 남을 두려워하고 수세에 몰리면 협박하고, 이런 사람은 철저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은 높은 사람, 막 감정적으로 흥분하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대화할 줄을 모르고 용서하지 못하는 포로된 감정 상태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갑니다. 퇴행적이고 유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인격의 태도, 인격의 수준이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 심리와 정서가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요 최고의 부자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살면 다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근데 요즘 보복운전하는 사람, 또 조현병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그 인격이 유치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연쇄살인으로 사람을 막 여러 명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겁니까? 나치 사상의 신봉자 아히히만은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은 6.25 사변을 통하여 300만 명의 남한 양민을 죽였습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캄보디아의 공산주의자 폴포트는 200만 명의 양민을 축창으로, 총알이 아깝다고 축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사람이 선한 것 같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해서 온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 서양, 중국, 미국 온 세상은 경제 전쟁 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청황색 말의 시대, 사망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백마의 시대, 흰마의 시대, 이거는 식민지 열강의 시대인데 이 백마의 시대,
식민지 시대는 지나갔지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의 시대,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가 장악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검은 말의 시대, 밀 한 대, 보리 한 대에 수십만 원씩 하는 경제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저 베네수엘라는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돈을 박스로 메고 갑니다. 다발로 가져갑니다. 이만한 돈 한 자루가 빵 한 덩어리. 이것이 검은 말의 흉년의 시대입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라 군부를 떼기도 합니다. 이렇게 흰 말, 붉은 말, 공산주의 시대, 검은 말,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은 시체의 빛깔처럼 푸르스름한 청황색 말의 시대인데, 지구상의 인구 4분의 1이 죽는 사망의 시대입니다. 전쟁과 흉년과 각종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포악한 독재자들, 그들이 바로 땅의 짐승들이죠. 짐승과 같은 지도자, 짐승과 같이 포악한 독재자.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지켜야 되고, 헌법의 가치는 지켜야 되고, 시장 질서, 시장주의는 지켜야 되고, 거짓된 탈은 벗겨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양심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개인적으로, 가족력으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테러, 정오, 복수, 질병, 수많은 파괴와 파멸, 무질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피난처, 인류의 피난처는 예수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적당한 종교생활이 아니죠. 복받는 수단도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것이요, 인생의 파멸과 인격의 파괴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만일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인가, 지옥에서 눈을 뜰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어머니가 시키는 모든 말을 순종하는 룻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회개하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얘야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얘 어머니 나오미의 밭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우리의 무너진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자, 우리의 건족이요 우리의 고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견하고 룻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서 너를 행복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룻의 앞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야, 오늘 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옛날에 시골에서 키질을 해보셨죠. 바람 부는 날에 키를 잡고 공중으로 던지면 죽정이 티끌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모이는 것.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 늦은 오후부터 해질 무렵까지 서쪽에서 지중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언덕에 거기서 죽정이를 날리고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죠. 오늘 밤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고 노젓가리 근처에서 잠을 잘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가 먹고 마실 때 보이지 말고 잠자리에 들거든 너도 발치 끝에 이불을 들고 누워 있어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 사람 옆에 가서 누우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누우라고요? 발바닥 밑에.
발끝에 가서 누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점잖은 애정의 표시요 구원 작전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당시 풍습에서 발 밑에 자리를 잡는 것은 겸손의 표시요, 나를 좀 구제해달라는 단언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의 발바닥 밑에서 내 자리를 잡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요. 어머니, 내가 왜 그 사람 발바닥 밑에 누워 있어야 됩니까? 할 만도 하지만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네가 그 사람 발바닥 밑에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이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즉 너희 두 사람이 신랑 신부로 만날 수 있도록 그가 무슨 말을 해줄 것이고 너의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거는 청결이죠. 그리고 옷을 입고 이거는 예절이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보아스가 저녁 식사를 마치기까지 기다립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대시하는 것이 아니고 청결한 몸으로 예절로 또 상대방의 일정과 상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깊이 잠든 후에 이제 몰래 발바닥 밑에 가서 눕습니다. 보아스가 깊은 잠이 들었다가 얕은 잠이 들었다가 그때 몸을 뒤척이다 보니 발끝에 뭐가 걸리는 겁니다. 이게 뭔가 몸을 돌이켜서 보니까 웬 여자가 자기 발바닥 밑에 누워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겸손히 엎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실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위해서 추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당신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으로 무너진 기업, 끊어진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즉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의 죽은 시아버지, 죽은 남편, 그 가문이 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서 끊어졌으니 그 가문,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룻은 숭고한 뜻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겸손히 발끝에 누워서 자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딸아, 네가 젊은 청년을 아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내게 단언하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내가 너의 요청대로 기업을 찾아주겠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 그 사람이 1차로 물을 사람이고 나는 2차로 물을 사람이다. 그가 너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면은 굿, 좋으려니와 그가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물으겠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 중에도 순서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의 친구도 빼앗고 남의 애인도 빼앗고 전혀 질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자인 줄 알았고 그 청혼의 표시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고 그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희의 기업을 되찾아 주어도 좋다. 이렇게 보아스는 질서를 지키는 마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내가 아니라 다른 남자가 룻과 결혼해도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이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 의사를 확인할 테니 새벽까지 내 발치에 누워 있어라. 어디에 누워 있어라? 내 발끝에. 새벽까지. 그날 밤 아무 일이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보기 전에 캄캄할 때 이 타작마당을 빠져나가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두 사람의 결혼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문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모습이죠. 물론 아직 성문이 열리는 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네, 우리만 좋으면 된다. 둘만 좋으면 된다. 아무 도망가서 살면 되지 아닙니다. 그건 축복받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결혼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정인이 있어야 되고 축복자들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선적인 평판 말고 공정한 평판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보는 사람이 있고 정인이 있고 공개적인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지만 용납하지만 불필요한 소문과 오해를 종식시킵니다. 그리고 겉옷을 펴라 하더니 룻이 겉옷을 펴니까 보아스가 보리를 담아주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6대를 담아줍니다. 이 6번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최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변변한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겉옷에 담은 보리를 묶어서 룻의 머리에 입어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뚜렷이 표시되지 않았지만 수리아 역본, 라틴어 역본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끝까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노력하는 룻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데워준 보리, 그것은 일종의 약혼의 예물이요, 서로가 약속하는 물정이요 확정인 셈이죠.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가 나와 결혼해주고 나의 무너진 기업을 찾아주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노력을 나타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대어 머리에 이어주니까 된 그때사, 영어 성경에 and가 아니고 then, 그때사, 그 물정과 확정을 가지고 빈손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성령의 증거가 내 손에 잡힐 때까지 인내와 충성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는 구원으로 받았지만 이 은혜의 깊이는, 은혜의 체험은, 은혜의 능력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과 평강도 분명하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머리에 보리를 이고 집에 도착했을 때 나오미가 맞이하죠.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예, 어머니 보아스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 보리를 6번이나 되어 시모에게 갖다 주라 하였습니다. 이 6번의 보리는 룻의 청혼에 대한 보아스의 확실한 의사 표현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사귀고 결혼을 바라볼 때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연애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결혼을 피하여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중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신중하고 또 신중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보혈을 흘려주신 그 주님을 믿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결혼의 법도 결혼의 질서를 배우시고 또 주님과 나 사이 형식적인 관계, 미지근한 관계가 아니라 정표를 주고받는, 확정을 주고받는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언약, 피로 맺어주신 영원한 정표의 언약, 이 언약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앞으로 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인격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있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